오늘 또 팔복 계속해서 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화평은 다 원하지만 어느 시대나 화평만 진행되는 시대는 아마 인류 역사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어느 시대나 그 시대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실제입니다. 지금 시대만 봐도 전쟁은 항상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있고 분쟁이 있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분쟁하고 또 가정과 가정이 분쟁하고 어느 곳에나 나누어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역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죄는 뱀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는데 사단은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 관계를 깨어지고 화평한 그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주범이죠. 그래서 아담의 이후로 그 아담의 첫째 아들인 이 가인을 통해서 첫 불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친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돌로 쳐 죽임으로써 그 불행한 가정의 현실을 목도하게 했죠. 그 이후로 끊임없이 믿음의 가정이든 세상의 가정이든 끊임없는 분쟁, 싸움, 분리, 나누어지는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런 일이 있죠. 자기 사랑하는 이스마엘과 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서로 분쟁해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럼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삭 때에 가서는 다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은 같은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간에도 친형제지만서도 원수처럼 나눠졌습니다. 그럼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은 다른가? 야곱의 그 12아들은 10아들들과 요셉과 그 서로 원수지간에 대해서 자기 친동생을 애굽에 팔 정도로 형제간의 불화한 관계를 맺었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한 나라였지만서도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서로 싸웠습니다. 우리 남북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나라끼리 서로 분쟁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혼이 끊어지지 않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소송을 하고 재판을 하고 늘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파에 따라서 자기와 다른 교파를 굉장히 원수시하고 자기와 다른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나눠지는 일이 있는 것이죠. 왜? 사단은 어느 곳에든지 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리되는 이런 역사는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아픈 고통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그쳐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거스리는 곳에는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죠.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사람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끼리도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화평이란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불화의 원인이고 화평의 모든 시발과 종착역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는 원론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보기 전에 가까이 내 개인이 여러분들 가정이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친척과 친척 간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고
재산 문제로 어떤 문제로든지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문제가 항상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장에서 동료 간에 항상 불화가 있고, 교회 안에서 셀장과 동료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먼데 불화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주위에 그것을 먼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그런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고 화평케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우리는 화평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불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화평한다는 것은 서로 불화한 관계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평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이 근본적인 화평이고, 그 하나님과 화목케 한 것을 통해서 사람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화평의 관계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보아야 되겠죠.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성경이 우리를 두고 뭐라뇨?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불행의 원인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불화한 데서 모든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를 해결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 그 문제의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과 화평하는 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불화하다. 여러분들 대통령과 아니면 여러분들 심지어 옆집 아주머니와 불화해도 그 인생이 불행합니다. 그 아주머니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와도 불화해보세요. 정말 직장 다닐 맛이 안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를 가질 때 그 인생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것이 다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만드는 죄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화목치 못한 관계를 가지고는 우리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시켜서 화해시키기 위한 중재자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중재자로 오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의 대가로, 화해의 값어치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값지불,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최고의 값지불이요 희생 제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불화한 원수관계로 있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애야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서만 우리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이후에도 그 화목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죄를 계속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했지만서도 계속해서 죄를 계속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있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감미로운 그 위로와 은혜가 느껴지던 그것이 하나님과 불화 관계였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모든 소통이 막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 앞에 막혀 있는 그런 죄를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막힌 하나님과 소통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서 몸만 하나님 앞에 와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적대적으로 느껴지죠.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미워하시는 하나님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 먼저 걸림이 없는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이제 화평한 그 화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중재자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했듯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남을 위해서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값주벌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위임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사랑하는 자를,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로 내 남편, 아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한 자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하나님과 원수시하는 관계에 있는 자기 남편, 아내, 자기 자녀, 자기 부모, 형제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보게 하고 놔뒀겠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대로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 진노 아래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아직도 내 주위에 내 가까운 가족이라도 하나님 원수되어서 나중에 심판받을 그 사람에게 화목제물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자들인 것을 믿고 그들을 보는 눈을 바꾸시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당연히 내 주위에 어떤 사람과 모든 사람과 이제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을 원치 않고 화목을 적대시하는 사람과는 화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로서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화목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나를 대적하든 나를 불하게 하든 상관없이 너희로서는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화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죄사함의 용서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도 불화한 자녀가 있고, 자녀 간에도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사람과는 불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원인은, 모든 불화의 근원은 내 속에 있는 죄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서로 충돌할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불화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가축들이 많이 번성할 그 시기에 이제 땅이 좁아졌기 때문에 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또 다투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부흥하고 더 번성했으면 더 화합해야 되는데 잘된 그 때문에 서로 싸웠어요. 땅이 좁으니까. 그런데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양육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 양떼들이 번성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기 목자가 삼촌 목자와 날 다투고 분쟁을 하면은 미안해서라도 자기가 먼저 삼촌 아브라함에게 죄송하다 그러고 자기가 다른 데로 양떼를 끌고 틀을 잡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아마 버텼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롯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먼저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나섰습니다. 롯에게,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안 되니까, 그래, 우리가 같은, 여기 지역이 너무 좁아서 같이 가할 수 없으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먼저 택해서 가라. 그러면 나머지 땅에 내가 거하겠다. 삼촌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말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영어로 듣고 좋은 땅을 차지해서 가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섭섭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동으로 한번 걸어보고 그러면 네가 걷는 땅을 다 주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이기심, 자기 개인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 더 차지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 조카와 삼촌 사이에 화평을 깨는 것보다 내가 조금 땅을 양보하고서라도 화평을 더 중요시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화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쁜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양보하고 화평을 베풀었습니다. 이게 화평의 원리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데서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과 화평을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어떤 가까운 관계에서도 자기 부인과 가족 간에도 화평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자기만 위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까운 사람끼리 분쟁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서로의 관계가 나쁘게 되고 분리되게 만드는 사람이 가끔 있죠. 자,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고
서로 가는 곳마다 관계를 나쁘게 하는 사람. 이 세례 가면 저 세례 가서 분달리니까 옮겨달라 그래서 옮겨주면 그 세례 가서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에는 그런 캐릭터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유 없이 그렇지는 않겠죠.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근본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려고 하고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죄인이라도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죄인들이 잘 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미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기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던 곳을 화평케 하고 어려운 셀을 하나가 되게 하고 어려운 가정의 문제를 하나가 되게 하는 그야말로 피스메이커,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관계가 좋지 않을 뿐더러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불리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교통관계가 깨트려지는 그런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그의 특징적인 것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죠. 가인이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도 동생이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잘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이간질하고 나쁜 말을 퍼뜨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이게 전형적인 이간질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남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남에 대해 나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못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되면 가슴 아픈 것이 왜 자기 말만 하지? 남의 우리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그러죠. 남을 헐뜯어서 남이 못 되는 걸 바래서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남이 못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님은 자기에게 원수치 않은 죄인이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런 하트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을 늘 못되게 하고 헐뜯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불안한 관계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어떤 영혼이라도 100% 죄와 악과 잘못된 것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 하나 빼놓고는 전적으로 죄만 짓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즉 좀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90%는 악한 짓만 하고 그래도 10% 정도는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선한 사람도
100% 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럴 수가 없죠. 그 사람은 한 7, 80%, 남들은 그렇게도 못하는데 그래도 70, 80% 선한 마음, 선한 행위, 또 선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 속에도 20, 30%는 부족하고 허물 있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을 분리하고 남과 화평을 못하는 사람은 그 7, 80% 좋은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는 20, 30%를 가지고 계속 그것만 얘기하고 그것만 물고 늘어집니다. 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이 진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은 비록 7, 80%가 참 못난 행동만 하고 죄만 지을지라도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그 1, 2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면을 가지고 계속 그 면을 보게 됩니다. 저걸 살려서, 저걸 이용해서, 저걸 통해서 저 영혼을 변화시키고 저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어떤 도구나 끈이 될 것을 계속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사람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시지만 저만 봐도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잘못된 것이 보여지고 보이는 저거 이해가 안 되고 좀 오해될 만한 저거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사람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죠. 뭐 저도 그렇게.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깨닫고 나서 보이는 것으로 내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판단하면 내가 죄를 짓겠다 해서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그것을 물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도 당사자를 만나서 직접 그것을 들어보면, 해명을 들어보면요, 정말 다 내가 잘못 보고 내가 섣불리 판단하고 내가 오해했다는 것을 많은 경우 그렇게 드러납니다. 이게 사람이 얼마나 부정확한 거예요. 한 사람을 매도할 수 있는 것이 자기 잣대로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행동,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와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까요? 뿌리 깊은 가정에서부터 그 학대받은 상처나 쓴뿌리나 고통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원통한 마음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고 동정하고 그 사람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런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행동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해서 한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지.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늘 그 사람을 세우고 좋은 말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할 때 내가 하나 앞에 실수를 해서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로부터 그 말을 듣기 전에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남에게 그 말을 옮기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간질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불화하게 만들고 화평을 깨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왕따시키는, 즉 화평을 깨트리는 주범이
그런 것이죠. 우리 많은 것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화평을 깹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관계가 되고 불화관계가 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품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악한 것을 품고 있으면은 그 악한 세력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을 품고 있으면은 그 선한 것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서 위로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말하는 기준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의 기준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려면은, 이양 말을 하려면은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자들이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하라. 이양 말할 거 말해가지고 손해볼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말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이양 말을 할 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과 서로 화해시키는 이런 선한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청결케 하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봤죠. 마음을 청결케 지키려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내 귀에 다른 사람의 더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 귀와 내 혀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남의 말을 하는 사람, 남을 늘 험담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런 말을 듣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지도 말아야 자기 영혼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말을 하려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남이 못되는 것을 바라면은 남이 못되는 말만 하게 돼서 그 말을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불안한 관계가 됩니다. 이거 엄청난 비극이죠.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바른 말을 하고 남을 고쳐주고 내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겠죠.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모든 선을 행하고도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없고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근심이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이 화평하지 못하다면은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라는 표시가 그 마음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남이 고통받으면 하나님은 내 영혼에 화평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사야서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주시는 하나의 심판이 평강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불안하죠, 초조하죠, 안정감이 없죠, 짜증이 나죠, 근심이 되죠.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요.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내 마음에 그런 불화의 열매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주위 사람들과 다른 사람과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늘 불화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마음에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인해서 속지는 않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화평의 도구로 쓰일 때, 적극적인 방법으로 할 때 내 속에 불화의 도구로 쓰일 기회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도 형제들끼리 또 친척들끼리 늘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니? 이 사람에게 이런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 심령과 얼굴에 빛이 날 수가 없겠죠. 늘 어둡고 늘 본인의 마음이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불악해 하는 것은 내 영혼을 하나님과 부르게 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가정 안에서 불화한 가족들을 화해시키고, 직장 안에서 불화한 상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화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인종 간의 화해를 시키는 그런 일과 그런 중보기도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는 북한과 화해하는, 중국과 일본과까지도 화해케 하는, 또 종교와 종교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세일란의 사람과 사람 간에 늘 화해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질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가장 큰 화해의 마지막 고지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화해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화해자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사단의 역사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과 불악해 만들고, 그 열매로 사람과 민족과 나라 간에 불악해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답도 간단한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화의 관계를 화해케 하는 주 키포인트, 주 해결점은 바로 그 사단의 불화의 역사를 해결하는 그 길에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재자요 화목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불악해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으로만 그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관계가 불화의 모델입니다. 불화의 욕구는 단 하나거든요.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양상이 불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사단에게 속한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 사단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요 불화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하고 영적 싸움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먼저 사단에 속한 자들과 불화가 일어난 일이 먼저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중재자로서의 그 값집을, 고통, 대가를 톡톡히 받으셨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로부터 원수관계가 됐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죠. 대적했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면서 잡으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동생들도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중재자 화해시키러 왔는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불화한 현상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언뜻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데 여기는 또 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불화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고자 하면은 그 사람은, 즉 예수님까지도 사단에 속한 자들로부터는 불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보세요. 화평이 일어납니까? 불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내가 그 가정 안에서 내 동생을, 내 형을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내 동생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보세요. 바로 이제 패가 나눠지는 것이, 엄마와 딸 패, 아버지와 아들 패로 나눠져서 서로 공격합니다.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런 것을 받으셨죠.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각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길 때야 진정한 화평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 불화하게 있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그 가족들로서 쫓아내버리면 그때 이제 하나가 돼서 화평이 일어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사단과는 결코 화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화평이라 할 때 결코 사단과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과 화평은 그냥 사단에게 속하는 것뿐이에요. 죄에 속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런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평되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 방법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진노 관계에 있는 내 가족, 내 주위의 친척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직접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진노하려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면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 하나님과 진노 원수관계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강한 것을 먼저 결박해야 되는 것이죠. 강한 것은 바로 악한 마귀의 세력이죠.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겠어요? 그 사단을 체포해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나 못하죠. 그렇게 하다 내가 오히려 체포당하죠. 그 사람을 도우려다가 내가 같이 죄에 빠진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나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는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한 죄인을 하나님께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죄인 안에 있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결박을 해서 쫓아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를 불화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시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불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멀쩡한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꼭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만 하고 있어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꼭 남에게 말할 때는 좋게 말하고 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 속에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때야 하나님과 화평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주위에 화목하지 못하고 섭섭한 관계, 찝찝한 관계, 자연스럽지 못한 관계, 아니면 심지어 미워하는 관계, 시기 질투하고, 아니면 원수 관계가 돼서 외면하고 말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 가족, 친척, 주위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고,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패배한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패배적인 삶을 살았어. 어떤 사람은 늘 사람과 묶여. 저 세례 가면 꼭 묶이는 사람 하나 있고, 이 팀에 가면 거기서 꼭 묶이고, 저 직장에 가면 저 직장에 묶여서 그만두면 딴 직장에 가서 또 묶이고, 묶이는 사람은 계속 누구를 만나도 묶이는 거예요. 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관계가 항상 불화하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불화한 것이 왜? 하나 앞에, 근본적으로 하나의 앞에 불화하기 때문에 사람과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앞에 뭐가 정직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뭐가 막혀있고 뭐 때문에 하나님과 불안관계가 있는가,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해결하면은 모든 사람과 묶인 것이 저절로 다 풀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묶는 불화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화평의 관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화평의 사도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